경고와 확신, 경고와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칼빈 신학의 기본 뼈대라 함은 우리가 튤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는 사람의 전적 부패,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심은 우리의 어떠한 가능성을 알고 택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알미니안주의는 조건 선택을 말합니다.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를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보거나 우리의 논리적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제한적 속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사람을 만들어놓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보편 속죄를 말합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이 받고, 일부는 구원하기로 택정하시고 또 일부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구원도 제한된 구원, 리미티드니까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적 거절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이래야 사실 구원이 더 확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손을 잡으셨으면 우리는 끌려서라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 이펙티브 콜링이라고 해서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름 받는 겁니다. 이게 소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견인 그러면 보통 견인차가 생각납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궁극적 구원, 궁극적 구원.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취소됨 없이 끝까지 유효함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의 하늘의 빛을 비추고 성령을 맛봤는데, 만일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이거 잘못하면, 타락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가? 우리 구원이 잃어버리는가?
오늘 본문을 살피는 포인트는 신학적 관점이 있지 않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던 저자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 당시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있어서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걸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우리가 구원 생활하다가 죄를 지면 우리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실 것인데 그럼 우리 구원은 취소되었습니까? 그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에겐 더 나은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경고와 확신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는 은혜의 소멸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의 소멸됨을 주의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멸을 주의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라 그 얘기죠. 오늘 본문 히브리 6장 4절 5절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비침도 받고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또 그의 말씀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말씀하심과 함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한 말씀 떠나서 은혜를 얻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됐다. 그 은혜라 말할 수 없고 자식이 잘 됐다. 그 은혜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만 우리는 하나 앞에 은총받은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히브리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염려하라. 흰옷을 입고 있으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흰옷 입은 상태에서 음식점에 가게 되면 시뻘건 국물 있는 거 그런 거 먹으려고 하면 조심조심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기도 할 것이고 의자를 조금 멀리 띄우기도 할 것이고 조심조심 하다가 튈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간수한다는 것은 마치 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 간수하십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도 못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옷 다시 빨면 될 건데 거기 묻을까봐 조심조심 하면서도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지도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치 종이조각같이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길이 아니라 버리는 거다.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을 삼가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들이 내게서 무효가 될까? 혹은 나의 범죄함 때문에 없어질까? 그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간수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속으로 답변하시 바랍니다. 어차피 마스크 쓰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해서 이 말씀을 잘 간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 답변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간수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방법들을 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새기는 겁니다. 새김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77편 12절에서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행할 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묵상치도 않고 그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가 나오는데 그 인본주의의 결과는 빠를 것 같지만 빠르지 않고 좋을 것 같지만 좋지가 않고 내게 유익할 것 같지만 유익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뽑아내는 거.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야 될 우리의 죄악된 마음, 탐심 이런 걸 뽑아내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뽑아내놓고 마음대로 범죄하는 것,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피기 위해서 시간을 특별히 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페셜. 그런 마음 없이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거든요.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지 않고 특별하게 우리가 구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잠이 들었다가 그 주의 말씀 묵상하려고 다시 눈이 떠졌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는 전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해 떨어지면 다 잠을 자니까 일찍 일어날 수가 있었겠죠. 오늘날 시대는 해가 떨어져도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야경이 깊기 전에 깨는 게 아니고 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듣느라고 야심한 밤까지도 깨어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기억될 리가 만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조차 불가한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은혜 생활 하시려면
어디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어도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가 와서 그 어떤 천사의 말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우리 안에 계속 돌리면 됩니다. 걸어갈 때나 혹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나 우리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365일 세상의 것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개인 틈낼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에 헛된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박히지 않겠으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계속 말씀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 은혜 다 소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구약 제사법에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칠 만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정결한 짐승 가운데 특징은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색임질하는 것 두 가지죠.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굽도 갈라졌고 또 색임질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으로 바침바 되었고, 반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돼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좋은 의미라기보다도 약간은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죠. 너 참 돼지와 같이 잘생겼습니다. 이런 사람 없고, 돼지 같다 그러면 무슨 약간 비하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돼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마 체격이 좀 있거나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말라빠진 돼지 한번 사요. 말라빠진 돼지. 그나마 살이 있는 통통한 거는 독이라도 좋죠. 어차피 돼지니까. 근데 삐쩍 마른 뼈만 남은 돼지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마 좀 상상만 해도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돼지면 좀 퉁퉁해야지. 뼈만 남아 참 안 됐다. 근데 그 안 된 그 마른 돼지가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굽은 갈라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는데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계속 먹고 땅만 쳐다보면서 먹긴 하는데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그냥 삐쩍 마른 돼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그 마른 돼지와 같은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정결한 그런 제물이 되어 굽도 갈라지고 겉으로 봐도 구별된 자들이요 속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되새김질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제물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잘 간직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의 경고한 겁니다. 경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또 타락한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 우리에게서 휴지조각 같이 버려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체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원, 샘을 나가야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빛을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빛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 있게 되면 가려지니까 못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받는 자들 되려면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6장 9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은 9절과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것 하나의 경고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그렇게 말하였으나 더 나은 구원에 가까운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타락된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향수 근처에 있으면 향기가 날 것이고 오물 가까이 있으면 악취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구원 가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와 용납과 겸손함과 모든 인내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근접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탐심과 분쟁과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게 많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총을 다 받아야 됩니다.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나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주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와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 나와라. 사서 먹긴 먹는데 값없이 먹어라. 돈 없어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그 누군지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산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값없이 어떻게 사는가? 이미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불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를 나아가고 또 우리 있는 곳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줄 알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 좋은 친구 있다 그러면 그 친구 보통 배신 안 합니다.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그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등에다 칼을 꼽는 겁니다. 배반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나가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등에 칼을 꼽는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히브리 6장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죄들이 어떤 행위인가 예수님에게 포옹하면서 등에다 칼 꽂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그거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노래로는 이런 노래 부르죠.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예수를 향해서 친구라 말하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 돕는 친구가 친구라고 그러는데 정작 필요할 때 주를 배신하고 인간적 생각 따라가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그럼 존재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3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날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3장 19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마침은 멸망이요 사망으로 끝나는 죄와 욕심을 선택하는 자들이요 신은 배요 자신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탐심으로 나가는 자들이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만족하려는 자들이요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다. 아무튼 이것 중에 하나 걸리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으로 끝날 죄와 욕심 선택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신은 배요 배를 섬기는 자들, 자기 입속을 챙기는 자들,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버리는 자들,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 저 땅에 난 들풀도 하나님 먹이신다, 하나님 키우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뭐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동료로 살아갈 우리들이 예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십자가 안에서 사람이 배신하는 이유가 뭐냐? 배신하는 이유. 더 이상 내게 유익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배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의 소망을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동료로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입니다. 빌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거 얻으려고 뛰어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자들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땅의 것 쳐다보느라고 하늘의 것 버리고 나가는데 그러지 말아라. 더 좋은 게 있다.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찾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찾는 사람은 돈 냄새 맡고 가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 있다는 곳을 찾아가고, 또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 되어야 되는가? 예수 있는 곳 찾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반대로 가지 말고 예수 있는 곳 찾아 나가는 것이, 예수 냄새 맡고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친구요, 십자가의 동료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풍성히 함으로 딴 데 가봐야 별거 없다. 이건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딴 데 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주께서 계시고, 저 땅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주를 피할 길이 없나라.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이제 이 성경 저자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 것을 경고했는데, 이 경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한 경고가 돼요.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친구로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친구로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합당치 않은 열매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은 열매를 주의하라. 그 말은 즉슨 합당한 열매를 내라, 그 이야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이제 거기서 열매를 내죠. 좋은 채소를 내면 합당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사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리 6장 7절에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불사름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신 능력을 맛보고, 이것이 마치 비와 같이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비가 내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 삶에는 좋은 열매들, 좋은 채소가 매체 합당한데 이상하게도 가시가 나오고 쓴 게 나왔다. 그거는 불사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 앞에 합한 자를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아,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냥 패싱 된다 그러면 그 우리의 수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좋은 것만 해당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되기 위해서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의 길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원하는 것이 하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육체에도 합당하고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나서려면 세상으로부터 능욕받는 일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비난받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원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욕을 하죠. 아마 직장 내에서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아마 싸늘한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냥 괜히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왜 위축되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조심하고 또 위생을 철저히 하면 될 일인데, 그런 말까지라도 그냥 들어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도 합당한 자로 여기면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모른 척, 안 믿는 척, 아닌 척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살면 그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장차 너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단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합당한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속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는, 웃으면서.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하는 것마다 다 네 거다 그러면 다 좋다고 다 집어가죠. 히브리 6장 12절에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 경고하시는가? 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가? 이것들이 나중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 속에서는 고난받는 게 즐거운 거 사실은.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내게 돌아올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말 들으면 속상하죠. 무슨 내 마음에 틀리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를 위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 21장 4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거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주식 얻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겁니다. 숨은 기쁨, 숨은 기쁨.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나 앞에 합당한 이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반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얻기까지 침노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선한 행실과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 것과 십자가의 원수로 있지 말 것과 합당치 않은 열매 맺지 말라.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십자가의 좋은 친구가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